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어떻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이들은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세대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세대도 있고요. 또 보니까 갈등이 만연하는 사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특히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가 표출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대가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만연화되어 있는 세대다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우로 나뉘어서 진영 논리가 극에 달했고 사회적으로는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저보다 윗세대가 저보다 아랫세대를 이해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보다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세대가 더 잘못했다, 어느 세대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또 성별 갈등도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성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을 해요. 왜 남자들과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게 해달라,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받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갈등에서 그 분노를 막 표출하는 영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자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동일 노동이고 동일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다른 어떤 여성들은 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하느냐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된 지 굉장히 오래죠. 서로 간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자녀가 자랄 때까지도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가정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말이 그나마 서로 오가지 않았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대화가 다 끊겨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료 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인데,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 2명만 있을 때도 있었고요. 가인과 아벨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그 자식 둘도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기 사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혹시 무슨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죠.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단어를 한 단어만 꼽아라 이러면 신학자들, 목사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저없이 한 단어를 딱 꼽으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내가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어. 그러면 주저없이 어느 성경을 먼저 펼쳐드려요? 빌립보서를 펼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찾아서 설교하면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이 빌립보서는 어느 교회를 위해서 쓴 겁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기쁨만 가득했던 교회였을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좀 기뻐해 라고 하는 의미로 기쁨의 서신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겨갔던 커다란 기둥 같은 두 존재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라고 하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계라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면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넘어가면 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이 2개로는 부족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기둥이 한 100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기둥이 한 100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동역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간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로 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도 권했고 순두계에게도 권했다는 거예요. 뭘 권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좀 한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갈등했어요. 이렇게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가는데요,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갔거든요. 마가 요한이 따라가다가 구부러나는 곳에 이르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 여행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돌아갈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이제 같이 전도 1차 여행을 끝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냥 그대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가야 됩니까? 안 데려가야 됩니까? 그가 나 다시 갈래요 하면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이제 질문 드렸으니까요.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데려가면 절대 안 돼. 또 힘들 게 분명해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양 집사님처럼 손 드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또 데려가면 저 자식은 분명히 또 돌아간다. 하면서 이제 갈등하고 싸우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이 마가 요한의 문제 하나 때문에 서로 갈라서 버려요. 안타깝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결국에는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성경도 쓰잖아요. 이처럼 신앙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들도요, 갈등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험적으로 해봤대요.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1년에 한 달씩은 그 안식월을 보냈대요. 장로님들 안식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동안은 교회를 못 오게 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를 한 달 동안 다니신 거예요. 한 달 동안 다니고 와서 레포트를 쓰시면, 보고서를 쓰시면 그 결과를 보면 뭐라고 적었냐면 문제없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다들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실 이 다음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던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원망이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불평하는 걸 우리가 원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위치가 안 좋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성장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진짜 헌금 다 했다가 망해버렸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걸 원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나의 하루를 망쳤어. 시비는 무엇입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다투는 겁니다. 내가 옳아. 저 사람은 틀렸어. 내 방법이 더 나아.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저건 틀린 거야. 하면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 좋은데, 이 원망과 시비는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요. 상처를 더 후벼 팝니다.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파괴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앞에서 교회의 참된 증거를 계속해서 무너뜨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원망이 되어도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 넘기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시대를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주먹을 흔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여기로 데려오지 말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채찍에 맞아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시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얼굴이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얼굴을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고 끝내 그는 그 온 땅에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아주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겠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꾹꾹 참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되는가요? 누가 나한테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그냥 돌려대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자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항상 복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러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뭘 복종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 66권 전체를 다 우리가 복종하자는 겁니까? 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그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복종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면서 복종하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요. 죽기 직전에 복종을 멈추신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셔가지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 직전까지만 복종합니까? 좀 어느 선까지, 이 선은 넘으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그 선까지만 복종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다가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종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이것만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에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 총살형을 당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손동인, 손동신 이렇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 공산주의자가 된 그 동네 청년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을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총을 발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었던 친구예요. 친구가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는 자기 친구를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 국군에 붙잡혀요. 붙잡혀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도 이제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심판했던 재판관 그리고 그 법정을 쫓아다니면서 구명활동을 해요. 이 안재선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안재선이 죽이지 말라고, 저 안재선이가 내 두 아들을 죽였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 살려내요. 그리고서 이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의 성을 바꿔요. 손재선으로. 그래서 안재선이 죽고 다시 손재선으로 태어나서 그가 끝까지 손양원 목사님 곁에 서서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 안재선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손재선으로 만들어서 내 아들 삼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만 순종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복종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함으로, 내가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쓰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약간 다른 단어를 썼어요. 구원을 이루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밖으로 드러내서 표현하다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그럴 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나타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사역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또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운동장을 라오스 사람이 쓰라고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어요. 그 땅에 이제 축구장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저 축구장 운동장보다는 약간 더 커요. 약간 더 큰 운동장을 만들어서 이제 펜스를 올리고 조명을 달고 천연 잔디를 심고 천연 잔디에 물 주려고 막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 모터 펌프를 달고 날마다 물 줘야 되는데 물 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물을 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선교사 저거 그냥 쓰면 안 돼. 저거 라오스 사람이 언젠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꼭 써야 돼. 계약서 쓰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준다고 해. 그러고서 저거 써야지. 안 그러면 저거 뺏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땅을 라오스 사람이 저에게 무상으로 쓰라고 준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땅에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땡볕에 나가서 수고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거 만약에 저 사람이 뺏어가면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뺏기려고 해요. 그 웃으면서 뺏기는 순간에 저는 선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뺏기고 안 뺏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뺏길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얼굴로 뺏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리고 그 운동장을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저거 만약에 저렇게까지 만들어놨어? 하고 라오스 사람들이 뺏어간다면 동네 사람들이 그때 제 얼굴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질문할 것, 그것이 저는 제가 했던 그 모든 선교 사역의 마침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사람을 향한 원망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내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겠어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표를 드러내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 번은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데, 오른밤 금방 맞고 돌아섰는데 또 누가 내 왼밤을 때리네요? 그러면 또 오른밤 돌려대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라오스에 처음에 가가지고요,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를 탔는데 보니까 오토바이 뒤에 저희 네 식구가 오토바이 다 타고 다녔으니까 뒤에 무거워가지고 제가 좀 몸무게가 나갔는지 오토바이 뒷바퀴에 살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고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고치는 사람 말고 거기에 이제 뭐 라오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 마실 놀러 가듯이 동네 그 오토바이 수리점에 놀러 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술을 좀 한잔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제가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기분 좋게 몇 마디 저랑 말을 건네고 주고받다가 갑자기 제 뺨을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신 사람을 되게 무서워해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짐작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뺨을 딱 맞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아저씨는 저보다 무조건 약해요. 저랑 싸우면 제가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에요. 와,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딱 맞자마자 반대편 뺨도 돌려댈 생각은요 1도 못했어요. 뺨 돌려댈 생각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끌고 갈까? 이 생각부터 제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멈췄냐면 거기에 다른 라오스 사람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분을 사기면서 오토바이 고쳐주자마자 얼른 하고 왔는데요. 뺨 돌려대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영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고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분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이 있어요. 근데 이 조카 사탄이 어떤 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잘 못 끌어오는 거예요. 잘 속여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탄 조카가 뭘 자꾸 실수해가지고 그 인간이 교회를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인간에게 이렇게 해야 그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속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쓴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사탄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거기에서는 인간을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가 인간이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단점에만 집중하게 하고 마음속으로 불평을 키우면서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공감이 되지 않아요? 늘 주변 사람들의 단점, 저 사람 저게 왜 저렇게 저럴까? 하고 단점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막 불평하고 그래서 나는 늘 피해자야. 저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하루가 망쳐졌어.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안 됐어. 막 이렇게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원동력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향성을 잃어버릴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말씀은 완벽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로 얼룩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들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대를 닮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진짜 정말 원망하고 시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라도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언뜻 보면 되게 좋은 말씀 같은데 또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밝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밝히는 겁니다.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내 겉옷을 원하거든 뺏으려고 하거든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리를 가자고 붙들면 십리를 걸어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시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 나오죠. 전제. 전제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믿음의 제물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린, 믿음으로 반응한 그 제물 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나 자신을 그 위에 얻는 포도주처럼 내 피를 흘려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너희 가운데 갈등이 없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시비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택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제물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명도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전제로 드리는 결단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꺼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결단. 저는 오늘 우리 포항택점교회 성도들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진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로 드리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루어져야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만 왔다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자꾸 주중에 교회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좀 그만 좀 불러라.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오기만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발 좀 그만 오십시오. 제가 너무 피곤해요. 목사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좀 오세요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중에 계속 우리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저 자동문이 너무 많이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저거 한번 좀 더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을 정도로, 저거 좀 빨리 망가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기뻐서 교회를 드나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거 고장나면 안 되는데요. 네. 고장나면 돈 드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